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누구랴.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주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어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 주 성령 받으노. 나갈 때야 천성 가보니 준비 찬송 532장 합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사리로다. 이런 요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라 하심이라.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두 여호와를 섬기려다. 하나님, 결국에는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이런 가운데 뽑아서 미리 일찍 여호와 섬기기 위해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88장 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려고만 하는 이 현실에 다시 한번 우리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다시 한번 맺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참 그립습니다. 어리석게 살던 그 삶 속에서 유일하게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하늘의 그 복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리석게 삶 속에서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늘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이 시간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잠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철 성도님하고 장남희 성도님. 전에 수레도 참석했는데 장남희 이름 들을 때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장남희 성도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한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동성하는 해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확인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유포가 되어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정보라 하는 것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예측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게 확인되지 않아요. 확인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밀어서 이거는 믿음에 대해서 보류가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인정해 줘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말썽을 일으킵니다. 지금껏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습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딱 살기에 적합한 것만 전부 다 수집해서 거기에 맞춤, 거기에 맞아 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요령이거든요. 얘 좀 살려도 살려줄게. 서로 의견이 교합되고 같아질 때 우리는 이 세상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불쑥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호련히 죽은 자가 부활된다, 이런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불쾌하지요. 상대방이 불쾌한 것은 곧 나의 불쾌함이 돼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 본인 속에 들어가 버리면 본인이 사는데 지장이 되고 불쾌하다니까요. 부담이 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음식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토해야 될지, 이건 어떻게 설사를 먹어서 빼내야 될지 이 고민이 되는 것처럼 세상 것들은 우리가 공부해서 학교에서 공부해서 내 것으로 전환이 되는데, 내 사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기여가 안 돼요. 이게 보탬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정보량을 많이 가진 자가 정보량이 적은 쪽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많이 아는 자가, 많이 가는 자가 갑질하고 모르는 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 시다바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정보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검사 자리에 판사 자리에 앉아봐야 욕만 얻어먹습니다. 똑바로 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돌파를 어디서 만들어 보면 그거는 안 되지요. 안다는 것은 힘이 되고, 힘은 우리의 생존의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51절 53절에 이거 알아서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이거 어디에 설득이 있어? 아무 설목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설목짝이 없으면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보류 상태로 처방이 돼야 되고, 이거는 한쪽에 제껴 놔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성도입니다. 안 될 때 주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은 안 들은 걸로 칠게요 라고 이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심하게 내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밀치려고 하는데 이게 나가지를 않네요. 이게 빠져나가질 않아요. 남들은 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없어도 잘만 살아요. 삼성그룹의 임원들이 이거 없어도 잘만 살아요. 반도체 만드는데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반도체는 도움 되지 않습니다. 잘만 사는데.
우리 생계비 증강한 생계비를 이렇게 늘리는데 도움되지 않은 이것이 왜 다른 사람한테는 목숨 같은 것이고 생명 같은 것이냐 이 말이죠. 도대체 주님이 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말씀을 일으키는 걸 왜 집어넣어 놨습니까? 이거 뽑아서 던지고 싶은데 던졌자 치면 들어오고 던졌자 치면 들어오고, 이제는 안 볼란다 하면 들리게 되고 안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또 궁금해지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게 성경 말씀은요, 성도 택한 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 말씀의 범주 내에서 네가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규정된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에 다시 들리리라 하는 그 대상자에서 네가 제외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고 미리 이 사실을, 나팔 소리 들리기 전에 미리 이 사실을 고지하고 알려주고 통보하고, 이 통보된 것을 내 힘으로 빼내고자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이것이,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참 이게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보라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잠잘 것이야 그 나팔 소리에 다 들려오고 순식간에 변화되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 들리면서 좀 더 보탠다면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땅에 있는 자가 하늘로 올라가고 무덤에 있는 자가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달라진다는 이 내용을 그때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정보, 이 사도 바울인 정보를 그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이런 상태로 우리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말씀이 아무리 이건 안 들은 걸로 치겠습니다, 나는 몸빵 걸로 치겠습니다 할 수 없는 바에는 차라리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 수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락은 이 세상 마지막 끝까지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살아있을 때 눈에 보이는 거는 대충 이렇게 뭐 파악이 되고 정돈정리가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이 꺼지고 난 뒤에 주께서 어떤 손질을 할 것 정보는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누구 지옥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성경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정보가 이제는 내 안속까지 들어와야 돼요.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왜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가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확인되지 않는 거. 바쁜데 왜 아는 것도 다 추스르기 바쁜데 왜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으로 다가서야 되죠. 51절에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 심보를 미리 간파를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비밀이다. 이걸 이제 실감하게 하면 이거는 비밀인데, 그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거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할 때 누구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비밀이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인간들이 아무리 연구해봐야 분석해봐야 만들어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없는 요소, 낯선 요소가 방금 이 내용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너희라는 대명사의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듣도 보지 못할 일인데, 듣지 보지 못할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듣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다 파괴하고 난 뒤에 비로소 확인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앞당겨서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라고
늘 자꾸 호칭되는 너희에게만 이게 비밀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물으려면 이것이 우리한테는 비밀로 계속 남아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집어넣어 준 것이지 내가 창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창안하고 아이디어 끄집어내면 내 지식과 이 비밀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밀의 원인은 인간의 외부에 둬야 돼요. 외부에서 쏙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의 특징, 비밀이 유지되려면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비밀의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고 짓밟고 훼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지. 이걸 두 자로 줄이면 여기 전도라는 겁니다. 안 가르쳐주지. 이게 전도예요. 경상도 애들 옛날에 몬스 할 때 형이 이제 하드 아이스케이크 빨고 있으면 희야 맛있나 이래 나거든요. 형아 맛있니? 맛있어요? 뭐 이런 뜻이죠. 표준말로 희야 맛있나 이래 물으면 형이 안 가르쳐주지. 왜 가르쳐주게 되면 뺏어 먹을까 싶어서 안 가르쳐줘 하고 예, 등을 보이잖아요. 등을 보이고 혼자 다 나게 막대기만 딱 주고 그 동생은 막대기만 혓바닥 내가지고 줄채 빤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미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하기 참 쉽죠. 약 올리면 되는 겁니다. 약 올리면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사람을 꼬셔버리면 이게 나의 실직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인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약을 올려버리면 그거 나 벌써 아는데 이래 돼버리면 그것은 바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비밀에 동참하라고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크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해야 돼요. 속닥속닥하게 지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지막 달에 뭐는데 마지막 달에 별소리가 이건 진짜 80번 노인들끼리 이야기한 거잖아. 별소리가 오는데 죽은 자들의 모습이 혈고 니 어디서 그런 들었는데 쉿 이건 비밀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 이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 마태복음 창세기 전체가 다 비밀되는 거예요. 이게 인쇄술이 발달해가 성경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쓰레기 취급처럼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는 재미와 보람은 이 비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내막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혹을 받지 못하냐 하고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는 마지막 때에 순식간에 호린 나팔 소리가 들림에 사람들이 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성천의 부활과 비밀이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주느냐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게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그렇게 되었어요. 욕되다. 다른 말로 하면 지저분하다. 더럽다. 더 이상 세월 보낼 시간 보낼 가치조차 없다. 그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그게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달라지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신이 추하고 더럽고 욕되다라는 것을 이제는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욕되다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준 것은 우리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욕될 수밖에 없고 초하고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는 맨날 아침마다 이거 화장하고 하는데 이 뭘 더러워 영광스러운 나름 영광스럽거든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오염됐다 더럽다 하는 이유가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된다 할 때 제가 이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뭐 일방적으로 해서 참 이게 정확한 거 아닌데 거의 99%가 예수 믿으면 마지막에 영광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99%가 성경을 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추하고 더럽고 더 살 가치도 없음을 인정하는 쪽이 0.1% 내지 0.5%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하면 욕되고 추하고 더럽다는 비밀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영광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 멀쩡하게 살다가 나중에 구름 타고 오면 멀쩡하게 영광스러워 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더럽다 욕되다 할 때에 정말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 멀쩡한 죄가 왜 그렇습니까 하면 네가 죄 지었거든. 그게 오염됐다는 말은 더럽혀졌다.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졌다는 거예요. 죄졌으니까 이 죄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를 의로 바꿀 수 있는 인물이 제3자가 중보자로서 끼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영광을 미리 앞당서 알아야 되는데 그 영광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 대목을 후딱 뭐 실수해서 봤는지 뭘 딱 보고 난 뒤에 야, 이 교회 오면 이런 보험 혜택이 있네. 그저 보험 혜택만 받아가지고 그래 이래 대충 댕기면 나중에 구름 타고 올 때는 영광스럽게 쫙 올라가면 다시 반중력이 주는 그 쾌감이 뭐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멀쩡한 인간 멀쩡하게 영광스러운 거 그거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뭐 중간에 뭐가 빠져버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걸 격려하지 않고 영광되는 노선을 성경은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고난받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고난받고 영광스럽고 할 때에 우리는 주께서 고난받고 영광스럽고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성질이 급해가 영광만 들리고 앞에 고난받고는 안 들은 걸로 쳐버려요. 고난받고 영광 받으려면 성도도 그 길을 가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에 하면 네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데 사람들은 뭐가 듣기 싫었냐 하면 십자가의 그 길에 들어서야 그 마지막에 고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로 들어간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신부가 더러운 거짓 신부가 있어가지고 고난은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게다가 또 이거는 뭐 사람 막 살아라 하니까 막국수 뭐 이런 식으로 막 살아라 하니까 이거 완전히 땡 잡아져요. 막 살다가 그냥 영광만 하늘에서 영광만 딱 받으면 이건 뭐 땡 잡았다. 예. 지 멋대로 지 성질도 다 살다가 영광만 받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주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주께서 고난 받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자기 보면 근사하거든, 멋지거든요, 잘났거든요.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양새가 왜 고난이냐 이 말. 이게 사랑과 고난이 어울리십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이쁘다, 착하다, 더 줄게, 복 줄게, 예, 뭐든지 행복해 보장해 줄게. 이런 소리 들리는 거. 너는 잘났어, 너는 훌륭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 자리 넘치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람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게 생뚱맞게 들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워가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는 사랑의 목소리로, 보이스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욕되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본인이 지금 수긍을 못해서 그래요. 인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죄를 추하고 더럽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더럽고 추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놓고는 하나님이 사랑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육신으로 합체되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그걸 합치시키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랑을 찾는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고자 계속 상대방에게 사랑을 퍼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퍼부어줘도 내가 준 사랑이 상대가 받으면서도 상대도 본인도 만족 못하고 상대가 만족 못하니까 내가 사랑해준 그 보람이 내 만족에 영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 끝까지 합치될 때까지 내 만족할 때까지 계속 퍼붓는데 그걸 가지고 기만이라 기만, 속임수. 사랑은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자꾸 퍼주다 보면 나중에 자기의 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부족함, 결여를 노출시키는 행위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제 미천 다 딱딱 끌어서 이제 미천 곧 떨어집니다. 이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데 왜 사랑을 시도하느냐? 내가 사랑하고 싶은 모델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그것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사랑은 뭐냐? 상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혹 합한 상대방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준 노력과 이 모든을 거기다가 덮쳐서 그걸 도로 내 작품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시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기고 속임수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뭐가 배려되지 않았느냐 하면 나는 오염되었다, 나는 추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됐다,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사랑 대상을 선택해서 자기의 사랑을 마구 투자하고 퍼붓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그러지 라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으로 상대방을 준다는 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 돌락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줘놓고 사랑의 대가에 반응 안 한다고 길길이 뛰고 이건 무슨 그런 짓이 있습니까? 누구 사랑에 돌락했어요. 지가 사랑해놓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중에는 데이트 폭력하고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자기 속이는 행위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실패하게 되면 이제 뭘 하냐? 과거로 돌아가요.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또 귀촌해가지고 또 돈 좀 있고 이제 촌에다가 집 지어놓고 이제 귀촌해가지고 뭐 옛날 어릴 때 그 꿈꾸던 그 사랑을 그 과거를 또 사랑하면서 들동산에 뒷동산에 누워서 막 하모니카 불면서 어릴 때도 생각하지만 그때 주의할 것은 야생 찐득이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낭만 속에도 호숫가를 거느리면서 호숫가 놓으면서 노래 참 옛날 헐리가 노래 부를 때 그때는 자외선을 좀 주의해야 돼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돼요. 아무리 어릴 때는 차단제 하는 거 몰랐어요. 야생 찐득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랐죠. 사람이 정보를 알면 알수록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든 정보는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갖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남는 것은 뭐냐? 지독한 나에 대한 충성심밖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나에 대한 열정. 그런데 그 열정, 생존의 열정, 삶에 대한 열정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응해 주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호응해 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세상에 사는 것은 전혀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니나 내나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정보양에 따라서 갑질하고 모르면 무식하면 얼대는 세상, 아주 냉혹하고 비정한 세상에서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나중에 주께서 변하시겠지.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평소에 했던 갑질을 똑같이 하는데 교회 와서 하는 짓이에요. 평소에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를 교회 왔다고 해서 주께서 영광스럽게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다. 비밀이 기업돼야 돼요. 비밀이 기업됐다는 것은 뭐냐? 내가 눈에 누군지 주제 파악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오염된 자예요. 오염됐다는 말은 썩었다,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정화하겠어요? 이 더러운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죄를 억누르고 제 죄를 퍼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 단단히 먹고 하지만 그렇게 죄가 퍼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정화입니까? 정화시설입니까? 그게 정화된 상태일까요? 그것조차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오염의 원인을 계속 품고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오염을 갖고 있다는 이게 지저분한 하나님 앞에 더럽다는 티를 막 팍팍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몽곤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정화 못해요. 오늘 교회에 와서 많이 성화됐다고 자랑질을 하는데 죄는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생산합니다. 생산하고 노출시키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몰라서 진짜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생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구제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할 때 목사님 저 잘했지요. 그러나 목사한테 물을 게 아니고 성경한테 물어요. 성경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서 일만에 뿌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내고 구제하면서 내 잘했지요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현재 나머지 돈은 좀 주님이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돈 사랑의 표현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예. 이만큼 세금 뜯어갔으면 그만해라 이마 이거는 내 끼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아이고 지독하네. 얼마나 뜯어내려고 줘버라 이러니까 이거 손대면 안 돼. 11조 했으니까 이런 식이라면 이런 식이에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죄는 내 몸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생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건 욕되고 더럽다 한다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욕되고 더럽다 한다면 이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평생에 90, 100세 다 할 때까지 더럽고 오염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더럽게 오염되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나에 대한 집념과 아집이 도가 넘쳐요. 도가 넘쳐요. 뭐 나이 70, 60, 70, 80 됐다고 인간성 뭐 천사 된 거 아닙니다. 갈수록 지독해요. 남는 것은 도령령, 거기 파충류 본능만 남아요. 파충류. 이 두뇌 마지막에는 파충류 작용이 있거든. 두뇌에서 파충류. 때리면 아프다. 예, 때리면 아프다. 좀 좀 어린애라도 때리면 엄마 왜 때려요? 이래 하잖아요. 노인 되면 침이 걸리면 애들보다 더 못해요. 아프다가 끝나요. 애는 엄마 왜 때려요? 내가 뭐가 잘못해? 이게 되는데 노인을 때리면 아프다. 배고프다. 잠 온다. 감각적이고 육적인 육으로 되돌아가요. 무기물로 환원된다 해요. 육으로 되돌아가요. 여러분 채송하는 번식되지만 돌멩이가 번식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채송하는 번식이 되지만 민들레는 번식이 되는 민들레 꽃이처럼 번식이 되지만 돌멩이라든지 암석, 대리석은 번식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게 바닥이기 때문에, 번식의 끝이기 때문에 인간은 흙에서 와서 무기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 자리가 있어줘야 하나님께서 없는 흙에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취지가 나풀나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무기물로 환원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멀쩡한, 어릴 때 멀쩡한 포동포동한 우리가 또 뭐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나가지고 이렇게 욕되고 더럽고 추하고 흙이 돼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러면 이미 죽어가는 입장에서, 죄가 생산하는 입장에서 이 죄를 의로 바꿀 수는 없어요. 날마다 죄가 추가가 되는 입장인데 어디를 그거 다시 원상복귀가 내 힘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육신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은 서리꾼이에요. 하나님은 날치기, 바꿔치기. 예. 그렇게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로 바꾸치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바꾸치기 해요.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와 똑같이 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거는 경과를 이미 체험한 몸이고, 그 체험한 몸에 사흘 뒤에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된 그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가는 노선을 바꾸치기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합체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 있어서의 죽어가는 것은 사실은 영생을 얻는 노선입니다. 예, 영생 얻는 작업 중에 있어요. 그 작업 중을 알리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가 오늘 본문에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나팔 소리, 트럼펫 소리, 빰빰빰빰빰빰빰, 이 나팔 소리, 트럼펫 소리가 나와요. 트럼펫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 소리 듣거든 소집해라, 소집 신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할 수 있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도구를 가지고 사용한 그 흔적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 우리 안 느끼는데 이러잖아요.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에서 나팔 소리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 소집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구약에서.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 예를 들면 그게 바로 여리고성 함락할 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에서 일곱째 날에 7발 돌아 총 13바퀴를 돌면서 움직입니다. 그때 은나팔을 제사장이 불어 제껴요. 이스라엘아 집중하라, 주목하라. 그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나팔 소리를 울릴 때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무기도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무기도. 왜 무기가 소지할 수 없냐 하면은, 나팔 소리라 하는 것은 이미 전쟁이 완료가 된 그 이후의 상황을 이스라엘한테는, 자기 백성한테는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이 완료가 되니까 지금 무기가 설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무기가 필요치 않는 그 후의 상황을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미리 앞당겨서 자기 백성들과 동행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들었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 승리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기드온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불 때 그들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무기 없어요. 사람 죽이는 무기는 전혀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전쟁할 때 미디안 군사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숱한 사람이 죽은 것은 누구 칼에 죽었냐 하면 자기 편이 자기가 찔러 죽여서 다 죽였어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팔소리라 하는 것은 나팔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팔소리라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들리니까 지금 이 나팔소리가 들리는 그 지점, 나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연속되는, 지속되고 있는, 유지되는 그 지점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오는 1장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요 대목을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하면서 그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라고 소개한 대목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 받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요 방정식, 요 공식을 대입해서 성경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그 공식 궁금하죠?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이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해독했고 해석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 도출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어느 현장에 고난합니까? 자기가 후지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욕되고 무가치하고 죄인이고 라는 사실이 고난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죄인일 때, 죄가 죄인인 내가 스스로 자기를 의존하거나 자기를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죄인인 주제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죄인 주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아까 사랑 이야기했죠. 죄인 주제의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이 죄인 것을 유지하려는 자기 집착이고 집념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은 대부분 다 그래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뭘 해서 나를 이렇게 보험 하나 괜찮은 거 들어가지고 죽었어도 천당 갈 수 있는 보험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욕된 것이고 지저분한 거예요. 영광을 앞두고 막 자꾸 영광만 기대하게 되지, 내가 어느 노선에 주님의 고난에 합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그걸 자꾸 빼먹으려고 해요. 왜? 자기 사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다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다음에 온 영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를 책별하고 죄를 심판하는 영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한 뒤집어품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 추한 거예요. 어제 프로야구 하는데 삼성 라이온즈와 하나하고 야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나 하면 땅 위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삼성과 하나에서 야구하면서 거기에 맥주하고 치킨 들고 가가지고 그거 뜯어가면서 봤던 사람이, 나는 지금 더러운 짓을 하고 있고, 지금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 이거 깨달으려고 돈 15,000 주고 들어갑니까? 10,000원 주고 들어가요. 예? 이야, 이거 재밌다. 이거 4대4로 이게 연장전 결국 비긴 내미 된단 말이죠. 예? 아니, 월드컵을 왜 기다리면, 리오 올림픽을 왜 기다립니까? 어디 더러운 거 보려고 기다립니까? 브라질에 가가지고 도둑놈들 그 도둑질 하는 그거 지금 궁금해가지고 올림픽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즐거운 땅이고, 이 땅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이 땅에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와 모든 환경이 조성된 고장이 바로 이 세상이다. 나 이 세상에는 희망을 못 버리겠다. 그것 때문에 뭐든지 하잖아요. 뭐든지. 왜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집념을 합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잖아. 현재 내가 살고 있잖아.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야 우리는 내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는 납득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내한테 유리하고 이익되는 것만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건 비밀이거든, 비밀이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밀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네가 오염되고 더럽고 추하고 죄 때문에 썩어서 지금 당장 흙이 되고 지금 당장 대리석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할 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비밀 속에 집어넣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 본문 해석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 해석을 할 때 딱 하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서 뭐가 날아가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심판 받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베드로후서 그 3장에 보면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로다. 이게 지금 항상 프로야구 하고 있고 삼성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7대6 되고 지금 한점 투아웃에 투쓰리인데 이제 공 한 개만 넣으면 되는데 하늘에 유황불 떨어져 보세요. 좀 마지막 공 한 개 던지고 오지. 거기다가 또 한 달 뒤에 내 딸 결혼식 있는데 결혼식 오는데 결혼식 이틀 전에 불씨판 내려버리면 뭐가 돼요? 내 포부, 내 기대가 뭐가 됩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때 이 지구가 다 체질에 녹아진다. 그게 바로 이 땅에 미리 땡겨온 영광이다. 세상 영광을 부수는 것이 독생자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뭘로 우리 눈이 문제예요. 우리는 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뭐냐 하면 내 잘 되는 걸 보는데, 이 세상 잘 되는 걸 보는데, 정작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마음의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은 벌써 끝이구나. 끝났을 때 끝이 아니고 이미 주께서 이 십자가 질 때 모든 인간은 산 인간 없고 다 죽은 인간이고, 이 땅은 인간과 죄와 더불어서 이 땅은 전부 다 싹쓸이 불심판 당하는 것은 정말 속이 다 시원할 그러한 행위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걸 비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주께서 이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데 찾는 방법이 뭐냐? 찾는 방법. 자기 백성을 이 비밀을 집어넣어주면서 이건 내 백성이라 할 때 그 내 백성을 찾아내는 그 방식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내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세상 영광을 무가치한 거로 허무한 걸로 빼앗아 주는 경험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제가 무슨 목사 자격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자격이냐? 주님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공식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한다는 그 세상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을 유발시킨 그러한 바이러스가 돼요. 우리가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가지고 정신없을 때, 나 이 정도로 성공했어라고 그 영광에 도취되고 거기가 좋다고 할 때, 그것은 뭐가 배려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오염됐고 추하고 더럽고 라는 자기 주제 파악이 배려되지 않고 감안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신 것은 마음껏 써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상한 이야기 시작됩니다. 주신 것은 마음대로 써야 돼요. 아내가 헤어지자 하는 헤어져는 후딱 헤어져야 돼요. 이제 이상한 세월 시작한다 했죠, 제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재산 가진 자는 아무리 써도 다 몸따 쓰고, 아내하고 좋은 관계면 요즘 강한 건너지 마라 까불 거야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하지 마시고, 아내하고 살아봤자, 거기 재미나게 살아봤자 언제 마음 바뀌어가지고 뒤틀릴 줄 모르니까 갈락하거나 보내보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라. 이런 것 좀 액자 만들어가지고 좀 붙이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남편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해라. 왜 이유가 나와요? 왜? 비밀인데, 그 비밀은 여러분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 비밀 여러분한테만 이야기할게요. 녹취하는 사람 또 못 알아듣겠다. 이게 비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텐데, 그게 뭐냐? 세상 흔적은 곧 끝나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KTX가 시속 300km 달립니다. 뛰 내리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풍경만 감상하세요. 40대 이런 풍경, 바깥 풍경 구경하시고, 45세 때 또 이런 일도 생기네 구경하시고, 65세대 그는 이런 일도 또 생기네 보시고, 86세대가 또 치매 걸리거나 내한테 또 이런 풍경도 생기네 그것도 관람하시고, 90대가 자식들 갖다 버릴 때 이런 일도 생기네 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지나가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번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안에,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비밀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런 쪽으로 지금 작업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돈 한 푼 아끼지 말고 오히려 다 써버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 가족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뭐든지 되는 대로 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저희들이 더 이상 낯설게 느끼지 않고 신속하게 사라져가는 땅 위에서 멀미까지 느끼면서 이것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221장 찬송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먼저 가 계신 나라, 그 나라만 소망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